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었는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앞에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의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먹은 그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그 본문과 연결해 본다면 이것은 베다니라는 마을이 감람산에 있거든요. 감람산에 있는 두 마을 중에 하나인데 그 같은 감람산에 또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이 있어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로 왔죠. 왜냐하면 의뢰이 이 베다니 마을에 들어갈 때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으로 미뤄볼 때 아마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마도 그때에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있는가 봐요.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이 구체적인 그 기도의 요령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 나도 너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해요. 주기도문. 또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 여러 말로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기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다면 예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 안에는 또 뭐가 있죠? 예배 안에서 또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는 그냥 짜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기도인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때도 겟세마네 동산이죠.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이 아주 중요해요. 이 깨어있어 기도하는 말을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 믿음에서 오래 버틸 수가 없다. 왜냐?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흔들어 놓은 게 누굽니까? 바로 마귀의 사절을 받은 뱀이죠. 뱀 속에서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항상 기도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뭐냐면 우리 마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은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내려와 보니까 난리법석이 났는데 왜 난리가 났느냐? 이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 속에 아이 속에 있는 귀신 나가라고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도 이놈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고쳐주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우리가 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왜 내쫓지 못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기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도 생활에 게을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귀신이 나를 시험하고 또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보면 이때는 예수님이 또 이 마가복음과 달리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다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연고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마귀를 물리쳐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이 얘기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로 기다리는 것이죠. 기도로. 그래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생겼어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되느냐? 생명같이 여기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죠? 매일 늘 기도해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학생 때
어떻게 우연히 이제 이 순복음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목회할 텐데 저는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나요? 어떻게 우연히 서대문 그 순복음교회 학생회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뭐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를 하는 걸 몰랐어요. 중학생 때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하여튼 기도를 몰라가지고 저는 그때 기도하는 것은 뭐 주기도문밖에 없잖아요. 주기도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기도문 다 끝났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지 막 이렇게 궁금하게 여겼는데 중학교 그때가 한 2학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기도가 뭔지 모를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좀 달라요. 좀 다른 게 아니라 마태복음이 좀 여기에 좀 보충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주기도문은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있긴 있는데 좀 몇 가지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의지에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보통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있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죠?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통 이제 우리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는데 원어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우리는 그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창조하신 분이 따로 있으면 그분이 더 높겠죠. 그런데 하나님 위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계신 존재가 없는 것이. 부처님과 하나님은 동등인가요? 아니죠. 이 세상 어떤 신도 하나님과 동등된 신이 없어요. 그럼 다른 종교에도 우리도 종교 자유가 있는데 우리 믿음도 소중해요. 우리한테도 구원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대외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주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절대로 허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창조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안 믿으면 멸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된 이 우주 만물과 이 세상과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좀 특별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남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 하면 남자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까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 사람과 이 동물을 남자와 여자로 동물은 수컷과 암컷을 이렇게 만들어서 번성하도록 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사람들은 번성하고 동물들은 그냥 개체 유지하는 거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렇게 개체 유지하는 거. 사람은 번성해서 아담 한 사람부터 시작된 이 인류가 오늘날 80억에 가까운 인구로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 남자 여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에 대해서는 누구도 몰라요. I am that I am이라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떤지,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참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이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우리가 그거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 우주망원경, 허블망원경으로 볼 때에 이 우주의 가장 끝에 있는 거리가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몇백억 년, 몇백억 년이나 걸립니다. 몇백억 년이라는 이 거리가 빛의 속도로, 그래서 광년이라고 합니다. 광년. 몇백 광년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우주고 그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은 얼마냐? 뭐 셀 수도 없는 정말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별들이 이 우주 안에 널려져 있는 것이죠. 그 정도의 우주를 만들고 또 우리 이 땅 위에 수많은 생명체들,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 곤충들, 식물들 막 이런 생명의 세계로 온갖 뭐 심지어는 뭐 개미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러한 세계를 만들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간으로 다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키가 얼마나인지,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지, 또 하나님의 장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알 수도 없어요. 신비하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우리를 만들지 않았죠. 인간의 아버지는 엄마를 통해서 우리가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낳은 것이죠. 낳은 것이. 만드신 분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마땅히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나면 믿고 시간이 안 나면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믿고 환경이 나쁘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어떻게 만드셨다고 나왔죠? 성경에?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다른 동물들은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관계. 교제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룩하게 창조된 우리 인간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빠졌죠.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위치로 돌아간 것이죠. 자, 그래서 이를 회복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자를 회복해 주시느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셨다. 자기 땅에.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저를 영접하지 않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죄는 어떤 죄죠?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우리 조상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다 그대로 물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장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회사를 물려받아요. 가난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상속물이 별로 없어요. 또 어떤 부모는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또 학구파 공부 많이 하는 이 집안의 자녀는 자연히 그 공부하는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이 재능이 좀 노래하는 부모에게서 있던 그 집안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노래하는 재능이 생기고 운동을 하는 집안에는 운동이 이 부모의 영향이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이 땅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이렇게 귀신을 따릅니까? 다 종교를 갖습니까? 그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뭘 받아야 됩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잘못된 것은 다 차단시키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그 성품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우리 부모가 어떻든 우리 조상이 어떻든 조상 따라 부모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또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증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 성령. 그 성령이 뭐냐? 바로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우리를 무서워하는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양자의 영, 성령을 받는 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서움이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겨요. 그리고 이거 신 내린 사람은 어때죠? 신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무당 점쟁이들 있죠? 이 사람들의 얘기는 무섭다. 왜? 밤마다 찾아와가지고, 시커멓게 와가지고, 막 말하고 가고 그러니까. 그 시커먼 영들하고 대화하고 말하고 아주 용하게 알아맞히는 것이 바로 점쟁이이고 무당이에요. 그들은 무서워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무서워한다고. 우리 성령과 사람들 우리 하나님 무서워합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니까? 성령 받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신내림하는 사람은 무서워 떠는 그러한 현상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자유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인생을 저는 지금 15살 때부터 50년 이상 52년째 됐네요. 10살 때부터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냐? 우리의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산의 비유로 듭니다. 해산의 비유.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이 있죠. 그래서 그 진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럽지만은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바로 여인의 고통에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엄마가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하나님. 우리 죄악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까지도 하시지만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장세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는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의 것을 상속받는 것이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우리 자녀들에게 분배되는 거예요. 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별이 얼마나 많다고 그랬죠?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입니다. 1000억 곱하기 1000억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현재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인구가 얼마 된다 그랬죠? 아까? 80억.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별만 해도 우리 인간이 그 과학적으로 파악해 놓은 개수만 해도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천국에 들어간 인원이 80억이라 해도
천억 명이 있다고 그럽시다. 창세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모여 있으니까 그 인구가 1000억이라는 인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곱하기 1000억 개가 우주에 있는 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재산이 이렇게 많아요. 이걸 다 한 사람 하나씩 나눠줘도 다 우리 1개 이상의 별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상속자들이에요. 우리는 부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부자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아들 이재영보다도 더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 친근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친근히. 그 이름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예? 눈동자 같이 우리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속으로만 기도해도 들으시는 아버지, 응용하는 거죠. 응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을 우리는 이제 다양하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친근히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면 못 들어줄 기도가 뭐죠? 응답해 줄 능력이 없어서 응답해 주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는 우주 끝까지 널려져 있는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로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상속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작은 것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없다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부요하신 우리 하나님을 친근히 나아가서 그 사랑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